여러분들 늦게나마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늦게나마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르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있었던 5,000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맛있는 거 얻어먹을까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람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나눠줘야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제자들 중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르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을 때 좀 더 멋진 인생이 될 거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2년 전이었나요? 2년 전에 이 표어를 정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갔을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랑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에는 고양이도 오고 개도 온다. 쥐는 집 짓고 살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교회를 찾아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획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9장 57절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5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12 제자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를 갔습니다. 미국 교회를 갔어요. 미국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사역자여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쪽에 목사관 쪽에 앉아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정말로 준결이보다 한 2살 정도 많아 보일 만한 애가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준결이보다 한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애가 제 옆에 앉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일어나가지고 제 앞쪽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얘가 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혹시 예전에 아시아 사람을 본 적이 있니? 물어봤어요. 동양인을 본 적이 있니? 물어봤어요. 애는 백인이니까 동양인을 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나 그래? 그러면 어디서 동양인을 만나봤어? 그랬더니 텔레비전에서 봤대요.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지 TV에서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외국인이 동네에 오면 괜히 한번 말 걸어보고 싶고 괜히 한번 아는 체 해보고 싶고 괜히 한번 만져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꼬마도 그러한 마음이었겠다. 그래가지고 이 꼬마가 저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계속 쫓아다녔어요. 계속 쫓아다녔어. 쫓아다니면서 저를 보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보고 뭐 하는지 계속 관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쫓아올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디까지 쫓아오든 간에 얘 꼬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있죠? 집에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집까지 쫓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집에 안 갈 겁니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쫓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들을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런 능력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실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실 곳이 없었어. 왜요? 생명 다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건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주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야말로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남자가 얘기했을 때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에는 언제나 꽃길만 있을 거라고 이 남자는 생각하면서 영광된 길만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주님을 쫓는다라고 그냥 가식적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우도 굴이 있습니다. 여우도 가서 쉴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서 들어가 쉴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 계셔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머리 들 곳조차도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얘기했던 이런 가식적인 따라가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실상 알고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을 따라갈진데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이 젊은이가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 여러분들 다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탈레반이 와서 아니면은 IS가 와서 내 목을 자른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거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목을 내놓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왜 옆집을 사랑해 주지 못하고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내 목숨만 내놓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끝인 것 마냥 생각한다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영광된 길만 쫓아 행하는 것, 아니면 내 목숨만 내놓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9절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냐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그분만 내가 장례식만 치르고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맞아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는 놈은 뭐예요? 나쁜 놈이죠. 후레자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지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버지를 추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속에는 너희의 삶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는 얘기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60절 말씀처럼, 60절 말씀 한번 보여줄까?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 어려서 78년생인데 78년부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제가 78년에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행하였던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떠들썩했고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겪어오고 있었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는 그걸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며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부흥회나 집회나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핸드폰과 태블릿 조금만 봐도 아니면 텔레비전만 켜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살찌울 수가 있을까요? 텔레비전과 핸드폰에 있는 많은 소식들과 태블릿에 있는 많은 소식들과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정말 많은 세상의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만큼 건강하게 만들고 있냐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준하한테 물어볼까요? 준하야, 우리 준하가 한화 이글스 팬이에요. 시즌을 시작하기 전과 시즌을 시작한 후에 우리 준하의 상태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가 걱정이 많아? 시즌을 시작하고 난 후가 걱정이 많아? 오히려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올해는 잘했다 하는데 이제 시즌을 시작한 후에는 보통 이렇게 다들 쌍욕을 안 트이죠. 그렇지. 나쁜 말들 많이 하고 속에서 열불 터지고 화가 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야구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우리 준하가 옆에서 피폐해지는 거 보면은 화가 많아지는 거 보면은 야구 좋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나 마음이 풍족할까요? 내가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어.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내가 투자해놨으니까 내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 이게 떨어질까? 언제 이게 오를까? 언제나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만 보고 있어요. 코인을 만약에 한다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코인을 해서 돈을 벌 거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코인을 해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노심초사 걱정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우리 정치가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아예 등을 돌렸기 때문에 정치가 유명한 정치가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그리고 판사 아니면은 변호사 출신이었던 사람이 의원이 돼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을 하는 생각들이 나보다 잘할까요? 나 법에 대해서 1도 모르고 2도 모르는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못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정치가들은 저 위정자들은 나보다는 그런 일들을 잘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당과 야당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왜 서로 물어뜯는지 아십니까? 서로 견제하는 것이에요.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견제하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 견제하고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견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들은 서로 견제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내가 열불 내지 않아도 내가 밤에 잠 못 자지 않아도 저들이 알아서 더 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6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 하래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합니다. 하나 이글스 생각하지 말고 주식 생각하지 말고 코인 생각하지 말고 정치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은 그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치적인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셨다면 우리는 교회는 굉장히 세태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치에 관한 말도 어느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그 당시 주식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편이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우리만 갖고 있는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라고?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3절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62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죠. 6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 쫓아 행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욕심들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으면 우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관용어구였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쟁기를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서 뭐를 만들어요? 고랑을 만들죠. 근데 고랑을 만드는데 이 고랑을 보면서 똑바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세상에 뭐 좋은 일 있나? 뭐 누구 지나가나? 이거 보면서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랑이 어떻게 돼요? 똑바르지 못하죠. 똑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속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냐? 아니면 세상을 안고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우석이가 가면 뭐라고 부르니? 주사? 이주사? 우리 이주사님 가시게 가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욕을 얼마나 먹을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또 욕할까? 어떤 진상을 또 만날까? 이런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내 눈을 두고 있으면 삶은 힘들어요. 어쨌든 해야 되잖아.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 생각해보면 이 일을 놓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일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설계하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이 모든 한 명 한 명의 진상들이 다 영혼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김현배 집사님이나 윤기용 집사님이나 막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그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그 한 명 한 명만 보고 있으면은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너무 짜증나서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직장 생활인 것이죠. 그렇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내가 쟁기질을 할 때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오로지 쟁기질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똑바른 고랑을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옆에서 누가 말을 걸건, 옆에서 누가 다른 짓을 하던, 옆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던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방향성을 잊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따르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까지 따라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까지 따라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이 땅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까지 우리는 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말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가치관이 되어서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 하늘나라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 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 천국에서까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